오늘 이 저녁에 우리 기도할 내용과 제목은 이렇게 기도하라 시리즈 중에서 성령의 도우심과 기도. 오늘부터는 기도에서 가장 백미죠. 핵심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움과 지원으로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기도는 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한다. 하나님의 영으로 기도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같이 본격적으로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첫 우리가 시작으로 성도는 영적인 삶으로 초대된 자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못하든지 성도는 이미 새로운 삶의 그 터가 성령 안에 사는 삶이 우리 안에 이미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8장에서 사도가 굉장히 많이 반복적으로 강조하죠. 로마서 8장은 성령장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가장 많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주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 안에 거하라는 말을 우리말로 쉽게 바꾸면 뭐냐? 하나님을 나의 삶의 터전과 집으로 삼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성령 안에 사는 삶이라는 건 뭐겠어요? 성령 안에 성령을 나의 삶의 터전과 집으로 삼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전환된 육체의 질서에서 영적인 질서로의 새로운 통치와 방식.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육체의 길에서 생명과 진리 대신 예수의 길로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영적인 삶의 가장 큰 두 축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뭐 자잘한 것들이 나뉘어지고 갈라지지만 이 두 가지를 빼놓고는 영적인 삶을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성도의 삶에서 영적인 삶, 즉 성령은 절대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오순절 교회가 성령의 사역을 강조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성령의 사역을 강조했지만 틀린 게 뭐죠?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이신 하나님으로 그들은 대하지 않고 힘과 에너지와 능력, 그저 단순히 힘과 능력을 공급해주는 매개체로 이해했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뼈아픈 실수죠. 자, 성령이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첫 번째 이유, 첫째는 구원 문제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러니까 구원 문제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는 절대적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했던 말 우리는 기억하죠. 둘째, 구원 문제뿐만 아니라 구원 이후에 영적인 변화와 성장, 성화의 차원에서 성령은 또한 절대적입니다. 왜 그렇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 8장에서 이 부분을 강조하지만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셔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열매를 두 개를 대조하면서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오래 참음을 쭉 열거를 하는데 성화된 자의 그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절대적이죠. 또 하나,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기도라고 하는 주제에 있어서도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기도의 방향을 잡지 못할 때 그리고 기도의 줄기를 잡지 못할 때 그래서 기도하러 왔지만 멍하고 있다가 돌아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은 여러분 상당히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데 심지어 고린도 교회를 보면 사도는 너희 중에 그 누구보다도 내가 방언의 은사를 많이 가지고 있다. 방언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 종류의 방언을 가지고 있고 때로는 어떤 성도의 경우 기도가 깊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주어지면 방언 기도가 4개국어, 5개국어로 바뀌어가면서 방언을 가는 사람도 적지 않아요.
기도를 깊게 하는 분들 중에서.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너희 중에 누구보다도 방언에 대해서 잘한다. 왜냐하면 바울은 방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많은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던 바울조차도 본문에서 뭐라고 하느냐. 때로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도 있다. 사도인 입장에서도. 사도마저도 그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의 길을 잃어버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노릇이에요. 사도조차 그렇게 얘기하니까. 특별히 본문에서 우리가 오늘 나눠야 될 주된 내용인데요. 우리가 쉽게 지나갑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로마서를 시작을 안 했는데 바울은 마땅한 기도를 하지 못한다. 마땅한 기도. 기도 안에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그래서 여러분 이 마땅한 기도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기도를 우리가 하지 못할 때 성령이 도와주신다. 그리고 그 마땅한 기도를 2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 마땅한 기도와 27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느냐? 야고보가 잘못 구하는 기도. 이거와 대비됩니다. 너희의 정욕과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서로 대비가 되어서 충돌이 되어져요. 그런데 성령은 우리 안에 기도할 때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시는데 내가 기도할 때 어떤 의도와 어떤 뿌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가장 정확하게 간파하는 분이 누굴까요? 성령입니다. 나는 내 인간의 욕심과 소망으로 인간의 욕정으로 야고보가 말한 대로 잘못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뿌리를 성령은 정확하게 간파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가 되어지도록 성령은 필터링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상달되어지도록.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을 보게 되어지면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냐. 우리들이 그로 말미암아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 앞에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아갈 때 누가 우리를 도와주시느냐? 성령이 도와주셔요. 그러니까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서 성령의 역사와 역할은 절대적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을 쭉 나누다가 금요기도회가 아니고 아마 주일날 나눌까 싶은데 분별, 하나님의 영을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분별하느냐. 이거 굉장히 우리에게 여러분 필요한 피부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그런 전화를 했는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뭘 물어보냐면 그게 하나님의 응답인 줄 어떻게 압니까, 목사님? 내가 개인적인 그냥 감정인지 내 개인적인 그냥 생각인지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응답인지 어떻게 분별하냐는 거예요. 대부분 이것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잘 모르더라.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보지도 못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구원 이후에 성령과의 동행은 절대적인데 이 절대적인 성령의 역사와 음성에 대해서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경험하거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별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마치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했는데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 믿었어도 고아처럼 이 땅을 걸어가는 거예요. 힘들죠. 음성을 들어도 힘든데 성령의 음성을 한 번도 듣지 못했어요. 얼마나 퍽퍽하겠어요. 얼마나 고달프겠냐고요. 그러니까 늘 내 이 인간의 힘으로만 인간의 자원으로만 끙끙거리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니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어깨에 이 큰 돌덩이를 쥐고 짊어가는 존 버년의 철로역정에서 나오는 그 돌덩어리를 쥐고 가는 것처럼 믿음의 길을 걷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내게 와서 짐지는 법을 배우라고 하는 것과도 굉장히 이 부분은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과 역사를 분별하는 것은
더군다나 오늘날의 시대처럼 이렇게 기독교가 힘을 잃어가고 영적으로 성도들이 기도하는 시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이 없는 시대에서는 여러분 절대적이에요. 예, 분별의 은혜는. 그래서 바울은 방언 기도를 강조하면서 1만 마디로 방언을 떠드는 것보다 5마디를 깨우치는 것이 낫다. 그러면서 방언 기도를 하는 분은 분별의 방언의 은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성령의 도우심이 없는 영적인 삶은 불가능해요. 이거 우리 여러분 인식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내가 걷는 것 같기도 하지만 성령의 역사와 도움과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땅한 기도는 어떤 기도를 말할까요? 우리가 혹시 그 포이에마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시편이라고 하는 포엠이 나왔는데 이 단어는 에베소서 2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잘 아는 말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 만드신 바가 포이에마예요. 우리는 그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어진 존재 이게 포이에마인데 이 마땅한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각자를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목적하고 세우셨어요. 이걸 에베소서는 영광의 찬송이라고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에 맞게 지금도 나에게 뭐하고 있어요? 일하고 있어요. 신적인 손과 간섭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일하고 내가 그걸 감지하지 못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는 게 뭐냐? 성령의 역사, 성령의 감동, 성령의 임재에 대하여 둔하면 내 삶을 향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것도 둔해요. 그러니까 늘 인간의 요령과 인간의 자산으로만 세상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게 예수 모르는 분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원래 하나님을 모르는 분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에게 속한 요령과 세상을 살아온 요령과 육체에 속한 자산과 자원을 어떻게든지 동원할 것이 없으면 옆에 있는 걸 끄집어 당겨서라도 옆구리를 쳐서라도 그걸 끄집어 당겨서라도 그걸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는 결론이 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항상 염려해야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야. 너희는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다. 여러분 이 또한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둔감하면 여기에서도 우리는 문외한이 되어져요. 그래서 영광의 찬송으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목적에 합당한 하나님이 일을 하셔서 지금 그 일에 합당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성령의 일하심과 역사하심, 나를 왜 부르셨는지, 왜 구원하셨는지, 나를 여기에 왜 하나님이 세우셨는지, 부족한 우리를 왜 하나님이 교회로 부르셨는지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에 부합한 마땅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캐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못해요. 그 기도를 안 나온다고요. 뭐밖에 없으니까 나는. 내 입장에서 내 원하는 삶의 조건이 내가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항상 나누는 거. 내 조건, 내 입맛, 내가 원하는 상태를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는 요구를 하는데 성경은 이것을 마땅한 기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왜 성령이 이 마땅한 기도를 우리를 도우시느냐? 우리가 마땅한 기도가 뭔지를 모르니까.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왜 교회를 세우셨는지, 나 같은 것을 왜 목사로 부르는, 왜 장로로 부르고, 왜 권사로, 집사로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고, 우리 같은 걸 왜 하나님이 주의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그 일로 부르셨는지, 나를 창조하시고 부르신 구원의 목적을 잘 몰라요. 이걸 누가 제일 잘 알까요? 같은 하나님이신, 같은 동일한 삼위이신 그 성령 하나님만이 나를 부르시고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을 정확하게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헤매는데 몰라서
몰라서 그 기도를 못하고 있는데 우리 대신 성령이 내 안에서 그 기도를 한다고요. 그 마땅한 기도, 내 부르심에 합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기도, 나를 구원하신 목적에 합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그 기도, 누가 알아요? 성령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기도 못하잖아요. 우리 어떤 기도해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필요로 하는 거, 나의 결핍되어지는 거, 지금 열어지지 않는 현실, 우리는 죽겠잖아요. 무거워 죽겠잖아요. 숨을 못 쉬겠잖아요. 그러니까 무겁고 힘든 이 현실의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데 성령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느냐? 그걸 위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연약하고 가난하고,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이 악한 조건에 왜 너를 집어넣어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있는지, 그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만들려고 하는지 그 합당한 마땅한 기도를 한다. 참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조건을 맞춰달라고 떼를 쓰는 기도를 잘못하면 벗어나지를 못해요. 이것이 우리가 마땅한 기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예요. 이 마땅한 기도 니꼴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예요. 이 기도를 누구만이 아실까요? 성령은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성령의 마땅한 기도가 여러분 항상 겉돕니다. 자, 이렇게 제가 한번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위대한 선지자들, 위대한 사람들. 그들의 기도는 기도를 하고 나면 입에서 기도가 끝나자마자 응답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 비결이 뭐라고요? 내 입장에서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입장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처지와 조건과 결핍에서만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선과 관점, 그건 뭐예요? 그 가난한 조건에서 하나님이 지금 뜻하는 마땅한 기도가 무엇인지 그 관점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기도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예요. 존 버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양보가 없는데, 우리가 잘 아는 존 버녀는 철로 역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성령의 기도가 아닌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지 못한다. 이걸 야고보는 왜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느냐? 욕심대로, 육체의 욕심대로 잘못 구하였기 때문이다. 일치가 되죠. 그러나 우리가 몇 주 전에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에도 어린아이가 있고 장성한 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기도의 어린아이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한다는 것은 매우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배워야 됩니다. 믿음의 선배로부터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배워야 됩니다. 성령의 지도와 가르침을 통해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알아가고 배워가고 깊어가야 되죠. 그래서 처음의 시작은 누구나 사람은 힘들고 내 결핍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는 이 달라는 요청의 기도로 시작해서 끝내가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자로 변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오래 하면, 기도를 10년, 20년, 30년 하면, 철야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하면 내 단순히 달라는 요청의 기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기도하는 자로 변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기도를 수십 년을 해도 금식 기도를 40일 금식 기도를 2번, 3번 해도 여전히 내 필요와 내 욕구와 내 입맛에 맞는 기도로 멈춰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오늘 본문은 이것은 마땅한 기도가 아니라 그래요. 우리 마땅한 내 영혼을 향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합한 기도를 해야 된다.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예를 들면 이 마땅한 기도는 다니엘이 7배나 뜨거워진 풀무불 앞에 던진 말이 있죠. 그게 뭐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기도예요. 내
요구와 입맛에 맞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 인생을 내어 맡기는 기도라 이 말이에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거지만, 내가 원하는 그림은 이거지만, 내 인생에 원하는 그림은 이거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그런 일이, 그런 그림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라.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내 인생을 통누리채 내어 맡기는 기도. 이게 마땅한 기도예요. 대표적으로 우리 주님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가 마땅한 기도예요. 이 기도가. 그러나 우리는 이 기도를 못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말하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은 영혼이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성령의 도움 가운데 마땅히 구해야 될 이 기도를 우리는 못해요. 그래서 누가 하신다고요? 우리 대신 성령께서 하신다고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우리가 그 기도를 모르고 못하니까 우리는 엉뚱한 기도, 좀 말이 그렇지만 마땅한 기도라고 하는 기준에서 볼 때는 엉뚱한 기도예요. 그렇잖아요? 이 영적인 기도에 비해서는 엉뚱한 기도예요. 맨날 이 주변부, 이 서버부에 관련되어진 변두리에서 그냥 369급 사무라이로 맨날 뒷골목에서 그런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해야 될 그 마땅한 기도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이 우리 대신 그 기도를 하여 주신대요. 그런데 한 절 더 넘어가면 그냥 간구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탄식하면서 하신대요. 무슨 말입니까? 비상한 기도를 성령이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울며 기도한다. 이 정도로 마땅한 기도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요. 이 마땅한 기도는 성령의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그리고 로마서 8장 34절 밑에를 보면 중보기도에 또 한 분이 등장해요. 뭐라고 얘기하죠?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누가 또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그래요. 왜? 우리가 연약해서 이 기도를 할 줄 모르니까 성령과 그리스도가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도록 우리를 도우신다. 역사하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불렀지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줄 알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그렇게 막 강한 척 안 해도 돼요. 막 그렇게 막 센 척 안 해도 돼요. 믿음 되게 좋은 척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줄 아세요. 그래서 나는 이 기도가 내 안에 성령께서 이 기도를 하지만 우리는 이 기도를 감각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겠습니다만 우리가 기도 생활이 깊어지고 하나님 앞에 정규적으로 기도하면 기도하되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영적인 감각. 우리가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나눌 때 에베소서나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강조하는 게 뭐냐?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의 부인할 수 없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 영적인 더듬이, 영적인 감각을 가진다. 육체도 육체의 감각이 있듯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도 영의 감각을 가진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 영의 감각이, 그 영적인 감각이 어디에도 고스란히 접목된다고요. 기도 생활에도, 기도하는 중에도, 찬양하는 중에도 성령의 역사와 임재를 감각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냥 내 감정과 흥에 빠져서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반대도 있죠. 내 감정과 흥에 빠진다면 반대로 어떤 때도 있어요. 이게 메말라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찬양이 일관성이 없죠.
내가 감정이 좀 나를 도와주면 그때는 찬양이 힘이 생겨, 흥이 좀 있고, 주변 여건과 상황이 사람이 많고 밴드가 좋고 세션이 좋고 앞에 인도하는 사람들이 전문적인 찬양자 쓰면 그때는 나도 모르게 이 감정이 동해요. 예? 근데 그 반대가 되어지면 찬양이 안 나와요. 내가 힘들면 찬양이 안 나온다고요. 기도에서도 기도가 안 나와요. 다 무엇이 구원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인 영적인 감각이 기도에도 접목되지 못하고 찬송에도 접목되지 못한다. 그러면 이분이 일반적인 교회당 밖에서 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의 가정생활로 돌아갔을 때 우리의 그 거실 안에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감각을 가지느냐? 가져요? 거실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감각을 가지냐고요. 직장의 터를 갔을 때 직장의 현장에서 내가 만나는 그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역사,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성령의 감각을 감지하냐. 여러분 이게 별소리가 아닌 것 같지만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 성령의 감각과 성령의 감동을 인지하고 더 나아가서 분별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여기서는 이 무리에 있을 때는 뭐 잘 몰라요. 그러나 나 혼자 동떨어지면, 나 혼자 삶의 자리와 처소로 돌아가면 이건 여러분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되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찬양하라, 기도를 하되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기도하라.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감각, 영적인 감각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성령이 나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개인의 기도하는 동안에 성령의 역사를 다 감각한다고 얘기해요. 전부 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거장들은 개인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역사를 다 감각해요. 그리고 분별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자, 나는 전혀 감각하지 못할지라도 성령과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만이라도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차원에서 기도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강력한 증거예요. 무슨 말이냐?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사람만 기도해요.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겠습니다만 기도는 내 안에 숨쉬는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중요한 얘기예요. 기도는 내 안에 숨쉬는 하나님의 호흡, 성령의 호흡이에요. 왜 기도하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침체되어지고 작은 말에도 섭섭하고 상처받고 나가 떨어지느냐?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호흡을, 숨을 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 말에 나가 떨어집니다. 네. 자, 이 차원에서 기도란 뭐라고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강력한 증거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게 하시는 영혼의 지휘자예요. 그리고 영혼의 조력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있는 성도만이 기도한다. 근데 목사님 나는 성령을 받았는데 근데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병이 걸렸든지 아니면 기도를 배우지 못해서 기도가 몸에 익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경건이 몸에 익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마땅히 구할 바를 구하지 못할 때 성령은 탄식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탄식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우리 다음 주에 나누겠는데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이유 때문에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를 계속 외면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약복강에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씨름해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런 엄청난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재난이다 그랬습니다. 이걸 우리식으로 풀면 뭐라고요? 죽을 것 같은 고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고 하는 이 자아가 깨어지지 않는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죽을 것 같은 고난을 당하기 이전이나 이후나 그대로다. 아니, 그대로가 아니라 더 나빠졌다. 힘든 일을 겪었는데 영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다운되어지고 침체되어졌다. 이건 재난이에요. 코로나만 재난이 아니에요. 이건 재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말하는 말을 듣고 분별하는 영적인 감각은 내가 마땅히 구할 바를 가지고 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걸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성도가 안 해요.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이 변명 저 변명 되면서 안 해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뭐 한다고요? 그냥 간구가 아니고 탄식을 한다고요. 운다는 거예요. 성령이 펑펑 운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근데 그걸 감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영적으로 둔하고 둔해졌으면 자식이 우는데 우는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남편이 우는데 우는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이웃이 우는데 우는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영적 감각의 여러분 쇠퇴 정도가 아니에요. 잠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간구를 넘어 탄식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런 분별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그 성도는 반드시 영적으로 침체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회의와 불신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었던 모든, 내가 배웠던 모든 진리와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대해서 회의와 강력한 불신이 일어납니다. 이게 어디에서 오느냐?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그냥 방관할 때, 그거에 대한 어떤 위험성도 감지하지 못할 때,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성령의 도움과 지원은 절대적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조건에 있다 할지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든 조건, 아무리 좋은 조건 상관없이 특별히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마땅한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위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같이 하나님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부분을 듣고 오해하지 말 건 뭐냐?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성령의 나를 위해 대신 기도하신대. 할렐루야, 나는 기도 안 해도 되겠네? 이렇게 받아들이면 진짜 옆구리에 김밥 터지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분은. 성령은 나와 함께 춤춥니다. 나와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왜 운다고요? 내가 함께 기도 안 하니까 우는 거죠. 왜 탄식한다고요? 내가 기도 안 하니까 탄식하는 거죠. 함께 그 유명한 저 영화도 있잖아요. 책도 있고 Dancing with God, Dancing with Holy Ghost. 성령은 나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대슈 당신이나 기도하세요. 나는 기도 안 할랍니다. 뭐 기도 안 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던데.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마땅한 기도를 여러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 기도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